오늘 이 긴 본문 창세기 24장은 우리에게 복된 메시지를 많이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또 12장부터 50장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에는 4개의 큰 사건이 나옵니다. 즉 창조, 타락, 그리고 홍수, 바벨론, 이렇게 4개의 큰 사건이 나오고요. 창세기 후반부를 할 수 있는 12장부터 50장까지는 4개의 또 중요한, 4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오죠.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23장, 바로 지난 장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봤고, 오늘 본문부터는 이삭에 대해 26장까지 보게 됩니다. 이삭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큰 3개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이삭의 출생, 또 이삭이 번제로 드려질 뻔하다가 여호와 이레의 사건을 겪음, 그리고 오늘 본문 이삭의 결혼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혼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 우리의 가정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멈춰서는 안 되고요. 그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 삼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신자의 순종에 대해서 본 후에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길게 우리가 교독해서 대충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아내를 먼저 보낸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40세쯤 된 자신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서 배우자를 자기의 고향에서 데려오게 하는데, 그 일을 위해 자기의 늙은 종, 분명히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자기의 상속자로 삼을 뻔했던 바로 엘리에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이 4명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이삭이 나오고요, 엘리에셀이 나오고 리브가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그 결혼을 계획했고 마음의 뜻을 품었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려는 뜻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의 대상자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은 엘리에셀이 오늘 본문에서 그 라반과 그의 가족들에게 증거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다 물려받을 상속자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거대한 부가, 그 약속이 다 이삭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 먼 길을 여행한 늙은 종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그 라반에게 자신에 대해 설명할 때, 저는 한때는 이 집안의 상속자가 될 뻔했던 상당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죠. 마지막으로 리브가가 있습니다. 리브가는 이 원문을 통해 보면 분명히 소녀, 청소년기의 이제 소녀인데, 이삭을 보지도 못했고 진짜 이삭이 아브라함의 재산을 상속할 것인지 무슨 증서 같은 것도 눈으로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엘리에셀이 준, 그 늙은 종이 준 몇 가지 증표와 예물만을 보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복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것을 좀 삼위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구속을 계획하시는 성부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을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려고 모든 일을 어레인지하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엘리에셀이 그 여자가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엘리에셀을 위로하고
갈 길을 예비하고 사자를 먼저 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줄 것이다. 그를 위로하고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예비해 놓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섭리로 다 예비해 놓으시고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삭을 통해서는 우리의 성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삭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거든요. 여호와 일의 사건을 보세요. 사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정말 죽여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죽음 가운데 다시 얻은 것이죠. 이삭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처형당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켜 보여주는 명백한 예표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소유가 모두 이삭의 것이 된다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그분의 모든 율법 순종을 보시사 그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고 그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시편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 제왕시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는 그 왕의 선언과 같습니다. 열방을 내게 주리라. 이삭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후에도 얘기하겠지만 이삭이 리브가를 영접하는 것은 뭐예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신부된 교회를 받으시고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하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며 이삭의 소유가 리브가의 소유가 되듯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함이 교회의 풍요로움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이 늙은 종은 정말 순전하게 충성스럽게 나이 많았지만 복종합니다. 사명을 이루어냅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쉬어가라고 하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얘기하기까지는 지금 쉴 수 없습니다. 하루 자고 일어났죠? 승낙을 받았습니다.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내 주인이 기다릴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이 본문에 많이 등장하지만 그의 관심은 오로지 주인의 뜻을 순종하는 데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별명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 부끄러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뜻은 온전히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 삼위일체적 기도와 성령에 성령께서 없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님 서운해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심으로써 동등한 하나님으로 여전히 찬양을 받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님의 영예는 바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의 중요한 사명은 뭐예요? 신부를 구해오는 거죠. 그 먼 길을 여행해서 신부를 구해오는 것.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성령님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성령님은 다시 천상에서 이 땅으로 오셨죠. 각 신자의 마음에 거주하십니다. 왜 오세요? 엘리에셀이 신부를 구하듯 교회를 예수님과 연결시켜주기 위하여.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 사역하는 분들의 사역을 잘 분별하는 기준은 여기 있습니다. 과연 병을 낫게 하고 방언을 하게 하고 재산을 증식시켜준다는 그 성령 사역이 과연 예수님을 드러내고 또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 성령 사역한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풍요로워지는데 이 성령 사역이 쓰여지고 있는가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4장에 어떠한 무슨 그 선지자의 신탁어린 예언의 말씀도 없고 기적도 없고 그렇지만은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본문 면밀히 흐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이 길다 이렇게 생각하셨죠? 자, 보세요. 멜기세덱 같은
살레망 멜기세덱 같은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 루시퍼, 사탄의 시작과 타락한 천사의 시작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렇죠? 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있는데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는지에 대해서도 해석이 다양할 만큼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짧게 진술하거나 넘어가는 면이 있는 반면 오늘 본문은 엘리에셀이 한 얘기 또 하고 하는 것처럼 아주 상세하게 일들을 풀어내죠. 67절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뭐예요? 삼위 하나님께서는 아주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이 삶의 소소한 면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시니 그 일은 무엇입니까? 죄인 구원하여 교회를 삼으사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기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게 기술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배려에 감사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계속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엘리에셀이 어떻게 이 긴 여행길을 떠나서 어떻게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섭리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축복한 것처럼 사자를 먼저 보내사 이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자를 먼저 보내사. 하지만 오늘 본문에 사자가 먼저 나타나서 눈에 보이게 역사했다 이런 말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은밀한 원인자이신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환경을 통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우물 앞에서 엘리에셀이 잠깐 기도합니다. 그래서 물 주는 여인이 그녀인 줄 알겠다. 하나님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시는 줄 알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15절 보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일하는 것이죠. 그리고 리브가가 엘리에셀에게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엘리에셀이 끌고 온 10필의 낙타에게도 물을 다 줍니다. 여러분 20절 후반에 보세요. 리브가가 물을 떠주는데 모든 낙타를 위해서 해준대요. 여러분 낙타는 이게 한 마리 낙타가 보통 95리터쯤 물을 마신답니다. 95리터. 대단한 양이죠. 사무실에서 쓰는 이렇게 통을 꽂아 쓰는 정수기가 보통 한 15리터쯤 됩니다. 그것도 성인 남자가 겨우 들 정도지 95리터의 이 물을 10마리 모두에게 충분히 줬다면 이 대단한 노동이었겠죠. 근데 리브가는 이 나그네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의 섭리가 언제 어떻게 역사해서 리브가가 언제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엘리에셀이 처음 말을 걸었을 때? 아니면 낙타들에게 물을 줄 때? 아니면은 아브라함에게서 보내는 사람임을 알았을 때? 아니면 라반이랑 엘리에셀이 얘기하다가 이삭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결혼에 대한 혼담이 오갈 때? 언제인지 본문은 얘기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일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언제 변화되었는지 분명히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급격한 회심 같을 땐 말할 수 있죠.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러나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이에요. 리브가가 가겠나이다 하고 결정한 것처럼.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리브가가 눈물을 철철 흘리며 내 마음이 변화되었어요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겠나이다. 단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가겠나이다. 오늘 주보 일면에 나오잖아요. I will go.
하나님의 섭리가 한 여인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고, 또 사실 라반도 반대할 수 있었잖아요. 라반의 반대도 꺾어 놓았습니다. 또 순적하게 그 우물가에서 엘리에셀이 여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국을 보내시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세요. 어떤 믿음입니까?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신다는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고 마실 것, 건강과 질병,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아버지와 같은 그분의 손길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담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 같다. 임금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자기 아들은 성자 예수님. 그리고 이 중매를 위해서 보내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사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이 영적 리브가를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진실한 신자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나서 가겠나이다. 두 번 돌아보지 않고 가겠나이다. 오늘 암송송가 한번 봐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은은하지 아니하고. 리브가는 라반 오빠한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등장하지 않지만 어머니, 친척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녀 안에 분명히 역사했기 때문에 가겠나이다. 이삭 본 적도 없으면서. 이게 엘리에셀이 인신매입하면 어떡할 거예요? 사기꾼이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녀를 설복했기 때문에 갑니다. 마찬가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의 성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설복되어 오늘도 갑니다. 이해 안 돼도 갑니다. 눈에 분명히 안 보여도 갑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도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 사는 신자와 함께 하시고 일하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이 섭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거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서야 이게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 엘리에셀은요, 기도하여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12절 보세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지금 우물가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눈을 뜨고 기도했을지 몰라요. 느헤미야처럼. 기도원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계속 그 기도가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럼 일상적으로 부지런히 작은 일도 기도하는 버릇을 들이셔야 돼요. 이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섭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실한 행동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난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하고 팔짱만 끼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부지런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고 분별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뜻을 알거나 분별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언약의 임무, 즉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의롭고 신실하게 그 임무를 구현할 때 분별이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하심 받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어떻게 그 섭리가 일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나이 많고 관절도 아프지만 자기 주인이 가라고 하니까 가요. 아니 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아닙니까? 4,000년 전 어떻게 지도도 없고 경찰서도 없고 동사무소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그러나 가요.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만납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죠. 가요. 내가 가겠나이다. 그래서 여행길에서 막바지에 다다르자 이삭을 만납니다. 그리고 큰 위로를 받고 열국의 어미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 아래서 하늘에 계신 신랑을 만나기 위해 전진합니다. 오늘도 전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삭이 준 증표가 있죠. 엘리에셀이 전해줬어요. 내 아들 분명한 거부다.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고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전해준 그 고리들, 또 그 가족에게 준 예물들, 그것은 신자에게 주신 성령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인치시고 성령을 주셨으니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사태 가운데 내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것으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하고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경험하니까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잖아요. 그죠? 서로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었는지 또 생각하게 되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안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또 생각하게 되잖아요. 우리 주님은 리브가가 그 아비집을 버리고 아비집을 잊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라,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돌아보지 말고 바로 지금 결단하라. 내가 가겠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 재미를 누렸던 세상의 모든 쾌락들을 잊고 뒤로 하고 하늘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오늘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눈을 좀 감아 보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좀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에셀이 그 먼 길을 여행합니다. 성령께서 그 멀고도 먼 천상과 이 땅의 격차를 극복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복시키시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엘리에셀이 리브가에 협박해서 데려간 게 아니잖아요. 부드럽게 설복해서 증표를 주고 말로 설득하고, 성령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겁줘서가 아니라 증표를 주고 믿을 만한 근거를 주고 마음의 변화를 주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 삼으시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것에게 믿음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 눈물 골짜기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확증하셨습니다. 안전하게 가고야 말리라. 분명히 도착하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너희 것이 되리라. 천국에서 함께 다스리리라. 그 소망 가지고 이 눈물 골짜기 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일하심을 더욱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여, 참으로 부족하지만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이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나 같은 것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오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오, 주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무너지게 깨워주시고 깨워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섭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답 없는 세상에 사는, 나그네로 사는 저희들이 때로는 눈물 흘리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실패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순적하게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엘리에셀의 순종과 리브가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보게 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주신 약속에 붙들려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의 설복에 다시 한번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고 믿음으로 천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길 가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길 가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이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